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시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순종하고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종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날같이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부랑으로 발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생복락을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에 세우신 우장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 마음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위에 합당한 일꾼들 많이 붙여주시어 이 나라 국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저희 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없었던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옵니다. 온 나라가 준비와 염려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많은 피해 없이 저 공해상으로 비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인천 동로의 연수시철회가 본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체로키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족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힘이 비슷해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를 않고 날마다 싸운다. 근데 한 마리는 아주 악하고 고약한 녀석인데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아주 나쁜 녀석이고, 또 한 마리는 다정하기도 하고 마음이 선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주 좋은 착한 녀석이야.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전쟁을 한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던 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가 힘이 비슷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착한 녀석이 이길까요? 나쁜 녀석이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악한 마음만 있는 사람이 없고 선한 마음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의 공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안내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천으로 온 집안을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더 오물로 인해서 집안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죄악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다가 자기 자신마저도 망가뜨려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종으로서의 속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선한 마음과 죄의 종 노릇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싸우게 되는데 이기는 쪽으로 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악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늘 다투고 늘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때는 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마는 어느 순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면 돌아가 있어요. 이 싸움,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씨,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지금도 많이 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 한쪽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순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다 복받고 잘 사는데 뭐 나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냐? 적당히 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은 마귀가 죄악으로 가는 악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또 여전히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길로, 좁은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는 죄악의 씨를 아주 열심히 뿌립니다. 쉬지 않고 뿌려요. 우리의 마음에 굳이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땅과 집,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하고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테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부동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팔고 나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래서 이걸 다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직 재산을 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오신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도 문제가 아니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몇 년 지나면, 10년,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는 뭐 먹고 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렇게 헌금한 돈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되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안 되겠다. 소유를 판 돈의 일부는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누가 아나니아에게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선한 씨를 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씨를 뿌려주셨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데 악한 씨도 함께 뿌려집니다. 그 악한 씨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염려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불안한 마음을 주는 속삭임에 편을 들어준 거예요. 양쪽이 똑같아요.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향한 욕심,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똑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라는 거 해보셨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드렸네요.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양쪽에서 줄을 잡고 막 당기는 겁니다. 양쪽의 힘이 똑같을 때는요, 작은 꼬마 아이 하나가 한 손으로 한쪽에서 잡아당기기만 해도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힘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성령의 역사와 과거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던 이 세상을 즐기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쪽에 가서 서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선이나 악에만 온전히 몰두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죄악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내 욕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무시하고 한 번만 모르는 척하고 이번 한 번만 내가 요거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죄악과 불순종의 씨앗이 꿈틀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전히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싸움, 내 안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물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죄의 종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항상 악을 선택하는 선택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편에 설 것인지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편에 설 것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쪽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불순종의 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알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갈등이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두 종류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선한 씨앗과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죄를 범하려는 악의 씨앗. 여러분은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재능, 모든 것들이 다 양분입니다. 마음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양분이 많이 흘러가고, 양분을 많이 받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가라지라면, 악한 마귀가 뿌린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도록 내 시간과 재능과 돈을 많이 사용해서 악한 열매, 가라지를 맺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버림을 받고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열매 맺는데도 사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위해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맺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흠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을 하는데, 품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기울여서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전념, 다른 것 생각할 여유 없이 온통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은요, 맹수들,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런 맹수들이 사슴과 같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겨서 방송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맹수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신중하게 다가갑니다. 납작 엎드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뗄까 말까, 그 내가 사냥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알아차리고 도망가면 굶어야 되니까 시선을 온통 그 대상에 집중하고 절대로 시선 옮기지 않고 쫙 엎드려서 다가가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그것이 바로 프로네오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전념한다. 우리는 내 안에 선한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프로네오,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편향성이 있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선한 씨앗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양분을 다 공급하는 영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그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해도 선한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녀로 다시 세우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욕심 따라 살면서 죄악된 행동과 완전히 갈라서지 못하고 적당히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들에게 한참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붙잡히게 될 거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따지면서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막 덤벼들어서 싸운 거예요. 따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아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다 포기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고 막 따진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간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귀도 여전히 죄악과 욕심과 불순종의 씨, 가라지를 뿌립니다. 어떤 씨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자라서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생애를,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흠없이 익어가며 연글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물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만 익어갈 수 있도록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바람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